얼마 전에 미국 청년 오토 윈비어라는 청년이 북한을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비행기에 내렸는데 며칠 뒤에 말도 못하고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윈비어 같은 이런 청년이 북한에서 왜 그래 고문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어야 될까요? 북한은 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지고 외국에 북한 여행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스키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좋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10만 명이 모여서 매스 게임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 그게 굉장히 또 비싸답니다. 그 한번 보는데 그렇게 선전을 해놓고 왜 외국인을 미국인을 잡아서 고문을 해가 죽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호기심 때문에 북한이라는 데는 도대체 어떤 데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국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여행사에서는 많이 선전하고 또 돈을 상당히 들여가지고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윈비어가 호텔에 있는 달력을 떼가지고 가방에 넣었다는 말도 있고 신발을 쌌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사람을 그냥 그렇게 고문을 하는가. 나중에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달력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요. 달력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니까 달력을 막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주고 교회에서도 주고 가게에서도 주고 이러는데 북한은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이 달력을 주는 법이 일체 없고 달력을 사야 되는데 연말이 돼가 달력 하나씩 사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가면 이 대단한 벼슬이라 그래요. 달력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래요. 아마 달력에 자기 북한의 어떤 그 날짜 같은 거, 자기들 그 스케줄 같은 게 적혔는데 이제 그걸 정보를 빼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 고문을 했는지 어쨌는지 안 그러면 김정은이 기분이 좀 안 좋았던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햇빛 정책 해가지고 북한에 금강산에 호텔도 짓고 또 한국 여자들 가만히 있습니까? 금강산 식후경도 금강산이다 이러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입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면서 막 여자들도 막 놀러 가고 말이죠. 방에서 막 이것도 하고 말이죠. 이것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 여자 너무 일찍 깨버렸는 거라. 늦잠을 자야 되는데 혼자 너무 일찍 일어나버렸는 거예요. 그래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돋이 본다고 어슬렁거리다가 엉성한 철조망 넘어가니까 여군이 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이 서라 하면 섭니까? 절대 안 쓰죠. 그냥 뛰니까 총에 맞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여군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북한 여군들은 서라 하고는 쏴버리거든요. 남자들은 돈 주면 풀리지만 여자들은 쏴버리거든요. 여군을 조심해야 돼요. 여군을. 이게 뭡니까? 햇빛 정책 그리고 북한 여행하면 볼 거 굉장히 많다 이래 놓고는 그냥 고문해가 죽여버리고 총사가 죽여버리고 이게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아예 오지 말라 하든지 오면 죽인다 이러면 아예 안 갈 건데 오면 온천도 즐기고 호텔도 있고 좋다 해놓고 죽여버리고 금강산 보여준다 해놓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미묘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도 아니고 나쁜 관계도 아니고 아주 미묘한 관계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관계입니까? 미묘한 관계입니다. 미묘한 관계. 미묘하다는 것은 일본말도 미묘나 이렇게 미묘하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도 그 미묘한 이런 관계. 그래서 일본말에도 미묘나 이렇게 씁니다. 겉으로는 보면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도 주시죠, 햇볕도 주시죠, 농산물도 잘 되게 하시죠. 특히 뭐 태풍 같은 거 우리나라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피하게 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막 태풍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막 과일 다 떨어질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분, 미국은 눈태풍이 붑니다. 눈태풍. 아이스 스톰이라 가지고요. 아이스 스톰. 그러니까 눈인데 태풍으로 부는 겁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씩 얼어 죽고 동물들도 많이 얼어 죽고. 화산이 이제 지금 뭐 화산 폭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산 폭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소산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산들 지금 다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산 폭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또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미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북한만 미묘한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미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은 뭐 시냇물도 흐르게 하시고 전쟁도 안 일나고 뭐 참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막 가차없이 막 재앙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뭐 이런데, 뭐 이때는 또 적대적인 관계인 것 같은 겁니다. 미묘한 관계 같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못하지만 뭐 좋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고 또 죄도 짓고 뭐 이러면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비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적대적인 관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려운 관계가 된다. 제일 좋은 예가 이 전화입니다. 전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리 뭐 스마트폰 많이 써도 이 번호는 자기가 아는 사람 아니면, 또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화 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 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 번호 못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람에도 보면 번호가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거 가지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처음 동부교회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순진했습니다. 교회도 순진하고 대구도 순진하고. 그래서 새로 교회 나온 사람 보면은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도 그 교회 그 주보에 실렸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보고 이 학생 이쁠 것 같으면 딱 전화를 거는 거예요. 동부교회 등록하셨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여전도사님인가 누가 이제 그런 언지를 준 겁니다. 이 디모데 얼마나 이쁩니까?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 딱 이래 보고 그 등록한 거 보고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네. 이거는 걸 피싱이네. 이래가지고 번호 다 빼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 약아져가지고 이번 학생 절대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리 그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뭐 요즘 보니까 이거 엎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엎어버리면 그게 끊어지는가 봐요. A씨 이러면 탁 엎어버려요. 그 듣기 싫은 사람이 이제 자꾸 전화하고 이러니까. 그 우리가 아주 선거 때가 아니고 아주 높은 무슨 이런 삼성 회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통화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린이들 박람회, 발명 박람회가 열렸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참 좋은 아이디어로 물건을 이제 탁 만들어 가지고 낸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애가 이제 모르는 데서 전화 오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딱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전화를 걸었어요.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지 너 엄마 바꿔라. 엄마 바꿔라. 그래서 이제 엄마인데 I'm President of United States 진짜로 이러면서 당신 자녀가 참 너무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칭찬하려고 지금 전화를 했으니까 제발 전화 좀 받도록 설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래.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하고 이 꼬마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아저씨 진짜예요? 나 진짜다. 진짜. 난 누구다? 조지 W 부시다. 그래요? 이거 참. 그러면서 애가 이제 기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통화를 이제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한 겁니다. 근데 관계가 좋아진 것이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앞에 아저씨 웃기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관계는 미묘한 관계인 겁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전화 걸면 딱 뜹니다. 내 남편. 벌써 스마트폰에 내 남편 이렇게 뜨는 사람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이렇게 뜨는 사람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 이렇게 탁 뜨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화 딱 받자마자 뭐 그냥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묘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의로운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다 하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전화를 하니 1시간 걸려도 걸어가는 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보고 상대방과 전화한다는 건 너무 불안해가지고 뭐 30분씩 걸어가가지고 직접 입으로 이야기했지, 우리 전화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 넣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갑니다. 뚝 갑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받으려고 찰칵하는 순간 탁 끊어버려요. 불안해가지고, 예.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딱 동전 넣고 돌립니다. 뚝 해가 딱 받으려고 하면 또 딱 끊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이제 누가 장난 전화하는 줄 아시죠? 근데 저는 아버지인데 그 가까운 데에 왔기 때문에 한번 가도 되느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또 이게 너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내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있기는 하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또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이 전화를 쓸 줄 몰라요. 전화를 쓸 줄 모르고, 전화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전화 거는 거는 더 부담스럽고, 아마 아버지하고는 통화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애매한 관계입니다.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대개 식사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기도. 그래서 어떤 청년이 너무 식사기도를 빨리 마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파이팅! 막 이러면서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인가? 파이팅이 뭔데? 하나님 파이팅이 뭔데 이게? 애매한 관계라.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있다면 좋아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뭔가 이게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미묘한 관계이고, 우리는 도망치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 같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로 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자동으로 직통 전화가 개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 이름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등록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자꾸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새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시라고. 등록하시라고. 물론 뭐 교회 등록도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등록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뭐 하나님 대해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뚜뚜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해라, 응? 말해라. 어떤 때 애가 엄마인데 전화해놓고 말 안 하고 숨만 이러면 엄마가 말해, 응? 뭐가 문제냐? 응. 그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순간 딱 하나님에게 뜹니다.
아무개 집사가 지금 하나님인데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인데 해라, 말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내 하나님인데 말해라.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통화가 되었으면 막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막 말을 해라고. 말을 결사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도움이 안 되는 표가 뭔가 하면, 용건은 간단히, 옛날에는 워낙 전화가 이게 드물어 가지고 용건은 간단히, 뒤에 이제 그 공중전화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기 때문에 용건은 간단히. 지금 용건 간단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용건이 간단한 사람은 대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불편한 관계들, 빚진 사람들. 준다니까요. 딱 이렇게 끊고 이러죠. 요즘 뭐 여성만 그래 수다스러운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수다스럽더라고요. 막 끊임없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사랑하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하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플라톤,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잘난 체 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말 안 해. 오다 보면 막 개가 차에 치였던데, 끔찍. 어머, 나나 개가 그래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난 진짜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거의 무한대로 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업무하고 이 전화는 원수입니다. 원수. 일 안 하고 막 전화만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뭡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과 직통으로 그냥 바로 떠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는, 용건은 간단히가 아닙니다. 용건은 지 맘대로 용건은 지 맘대로 그냥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씨부리고 싶은 만큼 그냥. 기도는 언제 끝납니까? 그냥 힘 빠지면 이제 기도 끝나는 거예요. 실컷 그냥. 그래, 제 장모님이 대구분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인분이시니거든요. 자인분. 그러니까 말이 좀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는 뭐 씨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구는 죽게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죽게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할머니, 나 죽 안 끓여. 그러니까 죽겠지 말란 말이야. 이런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죽 안 끓인다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다는 거지. 기도는 많이 죽게일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공식 기도는 많이 이야기하는 건 살인 행위에 같아요. 교인들이 그 살인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올라 그래요. 그냥 잡아내리려고. 그래서 공중 기도는 진짜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요즘 뭐 우리 교회는 정말 공중 기도는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좀 달랐어요. 20년 전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 창조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이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하고 바로 딱 눌리면, 딱 눌리는데 딱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딱 눌리는데 트럼프, I'm 트럼프.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아베, 아다시 아베. 이거 뭐 그건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번호가 딱 뜬다면 딱 눌리는 순간 동북에 딱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그 프리토킹 할 수 있는,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요 말은 해도 될까 안 될까, 우리 딸 이 결혼 문제 가지고 너무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그만두라 이렇게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야단을 맞았어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쫄았다가 막 그만해라, 응? 그만해라, 그만 죽게 해라. 왜냐하면 병 나으면 넌 지옥 간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너 병 나으면 넌 지옥 간다. 그냥 골골 하다가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그걸 생각, 야, 내가 너무 똑똑한 모양이구나. 내가 이 병 나으면 막 지옥 갈 정도로 교만할 사람이 모양이네. 할 수 없지 뭐, 골골 하면서 뭐 천당 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이게 완전 지옥 뗄감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마귀를 올라타가 막 뿔을 뽑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막 병을 치료 안 해줘 버리는 겁니다. 병을 치료 안 해줘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군사관학교 졸업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제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졸업식은 대통령이 오고, 대통령이 안 올 때는 뭐 국방장관이 오고, 예배는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별 3개입니다. 별 3개. 교장 선생님이라 이래가지고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 3개입니다. 별 3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교장실에 들어가고, 그쪽에서도 이제 그 대표되는 분들, 뭐 대령, 완스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교장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사진부터 먼저 탁 찍습니다. 그 손님, 목사님 가운데 딱 모시고 교장 쓰고 부교장 쓰고 자기를 사진부터 먼저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님이 이제 저희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도 와서 설교했다는 걸 알고, 목사님 10년 만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제 의례적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학교가 많이 변했죠. 변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 별 3개는 이제 내가 막 사관학교가 더 많이 발전했고 학생들이 막 유능해진 것 같고, 또 없던 또 충무공 동상을 또 세워놨더라고요. 충무공 동상이 없었는데 충무공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을 이제 기대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슬슬 장난기가 동하는 겁니다. 별 3개. 그때 이제 별 3개가 둘이 있었어요. 참모 차장하고 교장하고 이렇게 별 3개가 이제 둘이 있고, 부교장이 1명 있고, 그다음에 뭐 대령, 중령 뭐 이렇게 있었고, 우리는 이제 장로님하고 내만 가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우리 새가족하고 그레이스는 저기서 막 찬양 연습 막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장난기가 썩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사관학교에 삽살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삽살개가 있냐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삽살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교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삽살개가 있었다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삽살개 아직 살아있냐? 누가 삶아 먹었냐? 이분이 막 좀 굳어지더라고요. 불교 신자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 군목 대령이 이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삽살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교장이 그 삽살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쥐들이 그 삽살개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선글라스 낀 것처럼, 이 경호원들이나 이 스파이들을 선글라스 낀 것처럼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그리고는 탁 이렇게 잡으니까 쥐들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삽살개가 어른만 해요.
우리 집 사람인데 막 덤벼드는데 키가 똑같아. 우리 집 사람하고 삽살개하고 키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풀린 겁니다. 그래 경직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앞에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이야기 안 하고 삽살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별 세 개가 이제 이야기를 싹 돌리면서 해군의 어떤 창립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상을 만들면 어떠냐. 이계명이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 작은 이분이 굉장히 좀 당황해했어요. 당황해하고 이분이 이제 언제 좀 자유로워졌는가 하면 역시 이제 파티 시간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옷도 갈아입고 정복으로 갈아입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 뷔페가 있으니까 우리 그레이스가 목사님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늦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 빼가지고 달려왔는데 오니까 한 9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격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말하면 돼.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말해라고. 그러면 대구 분들은 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토킹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관계. 전하가 개통이 된 단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굳어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야.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완전히 프리토킹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자꾸 이야기하세요. 쓸데없는 것들 자꾸 이야기하세요. 누가 날 괴롭힌다. 이거 좋은 거죠. 바로 일러주세요. 바로 일러주고 그 사람 악몽 꾸게 하시고 그냥 이야기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변비 걸리게 하시고 말이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있고 이런 번역도 있고 화평을 누리자. 요건 내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적대적인 사람과 마주치면 긴장감이 흐를 겁니다. 무협소설에서 칼 제일 잘 쓰는 두 사람이 사무라이가 딱 칼 끼고 이렇게 만나 있으면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건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죠. 서부 영화에서 총 제일 잘 쏘는 두 명이 딱 술집에서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나보고 있으면 이거는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죠. 이건 서로 긴장하고 있는 거죠. 얼른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연습 많이 했습니다. 총 빨리 뽑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혹시 서부 영화에 뽑힐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화평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이제 그겁니다. 긴장하고 있다고. 한순간이라도 그냥 먼저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에서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는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친한 관계에 있다면 긴장할 필요가 없죠. 긴장할 필요가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아나운서들 보면 막 오늘 날씨는 이렇고요, 막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라디오 프로에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라디오 프로 나가니까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사님 지금 도착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설교하실 거고요. 딱 방송 끝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려요. 이 아나운서도 이 직업이 이게 막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면 긴장부터 합니다. 왜 긴장부터 합니까? 죄 지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튀려고 도망칠 준비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이러면 막 그냥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중심을 아신다. 그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참 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저씨. 응?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사랑받을 게 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등록은 해놓고 하나님께 등록은 해놓고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셔도 믿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도 믿기가 어렵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와 어떤 호텔에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부시 대통령이 와서 잤다 간 그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는 부시가 사인이 막 부시 이래 놓고 그리고 사진도 이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호텔은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이기 때문에.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가든지 입구에 있는 거기서 차를 마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편하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고급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막 취조하고 닦아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도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몇만 톤급 되는 유람선을 돈을 안 내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 되면 창고에 숨고 배고프면 나와서 식당에서 남은 거 훔쳐먹고 이제 이러면서 며칠을 견디는데 막 잡혀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부자가 특급방을 예약을 해놨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예약을 해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고에 숨을 필요도 없고 그 음식을 훔쳐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왜 안 오시는가 걱정했습니다. 처음에 이 도둑놈아, 응? 멱살 타기 이 도둑놈아, 내 손을 피할 줄 알았냐 했더니 딱 그거 장부 보더니 아이고 참 신뢰를 했습니다. 왜 안 오시는가 걱정을 했습니다.
수영해서 뒤에 따라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방으로 딱 모셔가고 뭐든지 룸서비스로 불러도 되고 모든 건 계산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춤도 추시고 수영도 하시고 막 이거 헬스도 하시고요. 외국에 가서 이 헬스장 어디입니까?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외국에는 짐이라고 합니다. 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 짐이 어디 있습니까? 헬스장 어디 있는가요? 이랬다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 사람들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 중간에 앉아 내리면 버스 타고 쫙 관광하고요. 모든 게 돈이 다 계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밑에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이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돈 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돈 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구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백화점에 가서 막 집어오면 됩니까? 그 집어와도 돼요. 그런데 좀 경찰에 좀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주님이 다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창고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공기도 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 세상 지나면서 참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말고. 백화점에 가서 막 주눅 들고 이러면 됩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떨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뭐. 우리 조카 하나는요, 너무 이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요. 조식집에 간 그 백화점에 다른 사람들이 막 회를 먹는 겁니다. 회를. 얘는 그 회를 그냥 주는 서비스용으로 알고 젓가락을 들고 가서 막 그대로 찍은 거예요. 이게. 남들이 먹는 회를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두고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남의 회를 그냥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도 남 뷔페에서 뜨거운 거 그냥 그대로 찝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같이 생겼어요. 덩치가 낸 줄 알고. 어디 가도 사건을 저지릅니다. 반드시.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없는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해결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긴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관에 돈 내고 들어갔으면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탐색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자 이렇게 탐색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돈을 내고 큰 동물원에 들어갔으면 그냥 동물들 구경하면 되는 겁니다. 사자도 보고 구릉이도 보고 낙타도 보고 기린도 보고 새들도 보고. 근데 그 동물원에 돈 내고 들어가 놓고 창고에 들어가서 막 사자 무섭다고 말이지, 기린이 길다고 말이지, 코끼리는 왜 저렇게 크냐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동물원이
그 일본에 있는 원숭이 동물원이었습니다. 그 원숭이 동물원이 그게 참 인상적인 게 뭔가면 절입니다. 그냥 절인데 원숭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근데 원숭이 중에서 그 대장이 있더라고요. 대장이 벌써 커요. 근데 먹이 막 주고 이러니까 먹으러 안 가요. 대장은 딱 돌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이렇게 먹여줄 때까지 딱 있어요. 이 대장은 역시 그 권위가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오키드 공원, 양난이라 그러죠. 양난. 오키드 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양난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양난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름이 마가렛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 그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마가렛 대처입니다. 그걸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양난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되는 것이고, 원숭이들은 그냥 경계선도 없습니다.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여기서는 원숭이들 놀고 이 안에서는 딱딱딱딱딱 목탁 치고 막 이런데, 원숭이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온천에 쫄병이면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원숭이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반쯤 죽여 놓습니다. 대장이. 요즘 이제 호주에서 산불이 나니까 소방차들이 가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사이렌 소리를 내니까 그 앵무새들이 소리를 흉내를 안 냅니까? 전부 사이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앵무새들이. 호주에 있는 앵무새들이 전부 막 삐뽀 매일 듣는 건데,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사이렌이 자꾸 울리니까. 보니까 새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 앵무새를 사시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멍청이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신방하는데 멍청이 이렇게 하거든요.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멍청아! 이렇게. 그래서 그 새를 잘 안 키우는 게, 새 말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돈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카드로 통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거나 늙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카드 다 필요 없습니다. 카드 들 힘도 없는데 카드 쓸 때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야지. 돈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면은 인사하고 막 이래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돈 받고 키우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이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유명한 음대, 줄리어드 음대 이런데 이런 비싼 대학교 이런 데 들어가도 부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등록금 떼줍니다.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필요하면 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크면서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조금 크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애는 과자를 달라 그러고 엄마는 밥을 먹으라 그러고, 어떤 애는 콜라를 달라 그러고 엄마는 국 먹으라 그러고, 그 고집 센 애는 막 끝까지 콜라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애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요.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하고 갈등이 심했죠. 애인데. 근데 좀 더 크면 또 갈등이 또 달라집니다. 부모는 애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애는 게임을 하기를 원하고 막 이 드럼을 치기를 원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더 크면 갈등이 또 달라집니다. 애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막 부모가 보기에 있는 막 생전 이 쌍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데려와 가지고 말이죠, 이 막 결혼하겠다 이러니까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인간 비슷한 걸 데리고 와야지 말이지. 막 이상하게 물들이고 막 와가지고 말이죠. 아저씨 탁 어깨에 손 올리, 이놈 자식 말이지. 막 그런데 이런 거하고 결혼하겠다 이러니까 막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막 싸워요. 도망쳐버릴까, 그냥 창문 넘어서 도망쳐버릴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벌써 늙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벌써 부모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을 수가 없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맞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 결혼식이 참 멋있어지죠. 참 멋진 결혼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랑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게 프리입니다. 프리, 공짜입니다. 공짜로. 공짜로. 지금 돈 없어도 하버드를 꿈꿀 수도 있어요. 옥스퍼드를 꿈꿀 수도 있어요. 지금 돈 하나도 없어도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맨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도, 결혼이 늦어져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병들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저는 믿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고 참 동북에 섬기고 이런데 끝판에 가서 막 수치를 당한다 이러면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생 다 날린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 세계 요것만 보고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기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딴 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달라고. 그거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통화는 되기는 됐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실 이 상을 봐야 됩니다. 영광,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자꾸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이제 우리의 영광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멋진 영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 기대를 막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 큰 멋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철학자들 죽었고, 화가들 죽었고, 소프라노 죽었고, 피아니스트 죽었습니다. 학자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소프라노도 죽었고, 철학자도 죽었고, 유명한 교수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막 먹자. 하나님 말씀을 막 먹어서 안에도 막 먹고 막 바르기도 하고. 여러분, 안 늙는 그런 크림 있다 그러면 막 먹지는 않겠지만 바르고 또 바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맨날 엔티에이징 크림 막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과 우리 것을 채우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죽는 것은 잠깐 성형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을 때 잠깐 갔다 올게. 수술 받고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간다, 먼저 간다, 전에 먼저 간다, 앞차로 간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잠깐 코 좀 높이고 올게 이렇게.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막 자꾸 넣으면 뭐로 남게 되는가 하면 보석으로, 전신이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예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태양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퍼도 울지만 너무 기쁘면 웁니다. 너무 기쁘면 울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울 때는 좀 눈물이 씁쓸하지만 행복해서 울면은 눈물이 달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웁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눈물이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조금 사세요. 몇 개는 사시지만은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 겁을 먹지 마세요. 잘릴 것을 겁을 먹지 마세요. 비참해질 것을 겁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막 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배구분들은 막 죽게 시기 바랍니다.